이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모두 다 아브라함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그리고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게 될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첫 번째 선교사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오늘날 이라크로 알려져 있는 옛날 갈대아 우르 땅에 오랫동안 대대로 생활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땅, 전혀 알지 못하는 땅,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곳에 물이 쌓여 있으면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에 복의 근원으로 보내셨습니다. 물과 마찬가지로 복도 한 곳에 정체되어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란 어떤 생애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의 줄기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조들 보면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옮겨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노인 가운데 한 분은 북한에서 1957년에 침례를 받고 이 신앙을 받아들이셨습니다. 1957년 평양 근처에 있는 한 곳에 모이는 장소도 있었는데 그것이 마침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그곳에는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꺼번에 30명이 한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분은 이제 금방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 순교당하는 자리에 같이 있지 아니하고 북한에서는 이분을 저 먼 북쪽 중국과 북한 경계선에 배치했습니다. 이분이 금방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첫사랑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금방 받아들인 이 아름다운 신앙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그 주위에 있는 내무서원들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내무서원들은 이곳에 한 곳에 내버려두면 이곳에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분을 다른 동네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요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인 그분이 그 영향력을 감춰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공산당 정부는 이분을 5번이나 다른 장소로 옮겼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큰 실수였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옮겼지만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른 곳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5곳의 많은 신자들을 이분이 북한을 떠나게 될 때는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북한에서 안식일 지킨 분들이 100여 명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먼저 지으셨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다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명령하신 것은 그러므로 가라. 가서 온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구약 성경의 개념은 come ministry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아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아라. 배워라.
그리고 신약의 선교 방법은 Go Ministry,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렇게 해석합니다마는 이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그러므로 가라, 선교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조카 롯이 함께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어서 점점 그의 재산이 늘어지고 가속이 늘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롯의 식구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함께 다니다 보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아챈 아브라함은 그 갈등의 요소가 더 자라나기 전에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을 불러서 이제 우리가 함께 있기에는 가족이 너무나 커졌으니 둘로 나누자. 내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평야를 선택하면 나는 산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롯은 그때에 어느 땅을 봤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선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누지 않고 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땅에 흩어짐을 면하고 한 곳에 모여 살자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세계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어 아브라함의 권속과 롯의 권속이 나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배워야 할 또 다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양보했습니다. 그 양보를 통해서 얻은 축복은 신앙과 가족의 구원이었습니다. 롯은 그의 큰아버지에게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은 미덕이었겠습니까? 그는 머릿속에 꾀를 부렸습니다. 더 좋은 땅을 자기가 선택했을 때에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잃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었고 그의 터전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소돔에 정착했을 때에 소돔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 국가들의 왕들이 소돔 땅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몰수해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에 들렸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튼튼한 사람 318명을 데리고 롯이 붙잡혀간 그곳을 과감하게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왕들로부터 롯을 구출해내고 소돔 왕에게 속했던 사람들과 그의 재산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가 얻은 것들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소돔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줬습니다. 소돔 왕이 말하기를 우리 사람만 돌려주시오, 재물은 당신이 가지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지 않는 것 외에는 사람으로부터 취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모양으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발걸음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한 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갈 때에 그의 생애는 축복의 생애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번 석 달 동안 선교 소명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1904년에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대총회 본부에서는 그 다음에 1905년에 스미스 목사님 가족을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듬해 1905년이었습니다. 저 미국 북쪽 위스콘신주 밀워키 시에는 23살 된 미미 샤펜버그라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하루 종일 방문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밤늦게 들어왔을 때에 피곤한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놀라운 꿈을 꿨어요. 그의 꿈속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강 건너 언덕에 한 무리의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미미 샤펜버그 자매를 향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강 건너 언덕에 흰 옷 입은 사람들,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참 이상한 꿈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을 회상하던 미미 샤펜버그는 부지런히 나가서 우체통을, 그 메일 박스를, 우편함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우편물이 하나 들어와 있었는데 이것은 미국 워싱턴 근처에 있는 타코마 파크에서 온 우편물이었습니다. 제7난식일 예수님교 대총회 선교본부에서 미미 샤펜버그 자매님,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사로 가서 봉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조선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지도책을 펼쳤습니다. 조선이 어디 있는가 한참 살펴봤더니 그 조선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태평양이라는 큰 물을 건너편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물 건너, 어젯밤에 꿈속에 강 건너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조선은 태평양이라는 물 건너 있구나. 미미 샤펜버그 자매는 부지런히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여러 책들을 보는데 그 가운데 조선 사람들의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꿈에 본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의 사진이 그 사전 속, 백과사전 속에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저를 직접 부르시는 direct call from the Lord. 하나님께 직접 저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 알고 떠나겠습니다. 미미 샤펜버그 자매는 바로 서둘렀습니다. 꿈꾸자마자 1906년 11월 말에 밀워키를 떠나서 서쪽으로 가서 1906년 1906년 12월 6일 날 밴쿠버 항구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여행했습니다. 혼자의 몸입니다. 23살 처녀의 몸입니다. 그의 주머니에 넉넉한 돈도 없었습니다. 가서 어떤 보장이 있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이런 선교사 파송 제도가 완비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1907년 1월 초하룻날 마침내 미미 샤펜버그 자매가 탄 그 배는 일본의 고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고베에서 며칠 머무르다가 이제 조선으로 가서 조선 평양 근처에 지금 평양 비행장, 순안 비행장 있는 그곳에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집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기다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이 자매는 자기 수중에는 돈을 털어서 조그만 집을 하나 얻었는데 그 집이 64 스퀘어 피트짜리, 한국의 평수로 말하면 1.8평, 2평이 채 안 되는 조그만 그 방 하나를 얻어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스캇이라는 한 다른 자매 선교사가 와서 그 좁은 방에서 2명의 여자 선교사가 1년 동안을 보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던 그 먼저 온 스미스 목사님께서는 이 미미 샤펜버그를 서울에 가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배를 해줬습니다. 미미 샤펜버그 자매는 자기가 살던 그 조그만 초가집을 $20에 선교 본부에다 넘기고 서울로 갔습니다. 수중에 $20.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되는가? 1907년에 스캇 자매와 함께 한국에 도착한 최초의 한국에서 봉사한 제7난식일 예수님교회 의료 선교사 러셀 박사가 바로 그 $20짜리 미미 샤펜버그 자매가 살던 2평이 안 되는 그 집에서 의료 선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서울 위생병원, 오늘 서울 삼육의료원의 전신이 되어서 오늘 커다란 병원으로 발전했고 오늘 한국의 의료 사업은 서울에는 삼육의료원, 부산의 의료원, 그리고 전국 여러 곳에 요양원들을 두고 있는 커다란 의료시설로 발전했습니다. 미미 샤펜버그 자매는 $20를 가지고 서울에 와서 책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인 목사 한 사람을 만나서 $20를 주고 산 그 책상 위에서 이 자매가 한국말을 스스로 공부하고 그때의 잡지를 출판하기 시작했는데 그 잡지가 $20짜리 책상 위에서 시작하고 집필했던 그 잡지가 바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월간지 시조 잡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서 미국 대청에서 발행하고 있던 안식학교 교과를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국어를 가르칠 만한 선생도 없었습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언어의 능력을 달라고 할 때에 방언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며 그 후에 한국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방문할 때마다 대청회장님 다니엘스 목사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에 지회장이 오셨을 때에 미미 샤펜버그 자매는 통역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고 시조사 편집실에서는 편집인으로 일했고 사람들 부지런히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기 즐겨했던 이 자매는 집이 좋은 집이 아니었어요. 영양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병을 얻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자매가 한국에서 13년 동안 봉사하다가 1919년 결핵을 얻어서 다시 미국 고향으로 돌아와 미러키, 위스콘신주 미러키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하룻밤을 지내고 그 자매는 아직도 내겐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먼 위스콘신주의 미러키를 떠나서 메릴랜드 타코마파까지 왔습니다. 그의 병이 더 깊어져서 그는 며칠 살지 못하고 가족들과 떨어진 가운데 타코마 파크에서 외롭게 주님 품 안에 잠드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면서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스콘신 야영회에 참석을 해서 세미나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미미 샤펜버그의 남동생 윌리안 샤펜버그 목사님, 중국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보내셨던 미미 샤펜버그의 남동생 윌리엄 샤펜버그 목사님의 손녀가 저를 찾아오더니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제가 바로 그 한국에 제일 먼저 갔던 여자 선교사 미미 샤펜버그의 남동생의 손녀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요. 네, 바로 그분이 미미 샤펜버그의 일생을 보여주는 그 전기를 보여줬는데 맨 마지막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은 타코마 파크 락 크릭 세메트리에 묻혀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며칠 전 6월 25일 날 타코마 파크에 있는 락 크릭 세메트리에 가서 오랫동안 100여 년 이상을 이곳에서 잠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미미 샤펜버그 선교사님의 묘소를 방문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던 것처럼 미미 샤펜버그 여사는 갈 곳 발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한국에서 의료 사업을 일으키셨고 안시학교 사업을 일으키셨고 시조의 첫 번째 편집인이 되셨고 안시학교 교과를 번역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보내실 때에 안정된 생활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넉넉한 급여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보험금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한 발자국씩 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사들은 하늘의 거대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은 육신적인 평안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은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그 율례를 따라서 가족을 통치하는, 가족을 잘 다스리는 장로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가족을 잘 다스리고 권속을 잘 다스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은 모름지기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 선교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 했기 때문에 같은 동시대 인물 롯의 자녀들은 장성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이 도성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야 할 때에 그의 딸과 정혼했던 그의 사윗감들은 말하기를 롯의 말을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리아 산으로 끌고 와서 내 아들을 산채로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그의 아들 청년 이삭은 자기의 손을 아버지 앞에 내밀면서 묵도록 도와주고 그 높은 산 꼭대기까지 자기 자신을 불태울 장작을 가지고 올라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이삭,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이삭,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신앙 교훈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또한 어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 참 흥미로운 사실은 남편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베드로 장로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은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장로님께서는 한 예를 드셨는데 어떤 예를 드셨는가 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인들이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장신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였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3장 6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게 했는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장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 앞에 어떤 모양을 보여주었는가 하면은 남편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의 아들은 어머니 하는 그 모델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그 말에 한마디도 토를 달거나 대꾸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바치겠나이다 즐거움으로 단 위에 올랐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사랑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이 아니었겠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면서 구원의 대열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십니다.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 제가 오늘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저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제가 있는 이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저를 통해서 당신의 영향력을 널리 전파하신 후에는 주님 이곳에 너무 정붙이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평생 장막집에 살면서 옮겨다니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면 저로 하여금 여러 곳에 다니면서 주의 뜻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좋은 선교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저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